네, 우리 권사님 일동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혹시나 몸이 불편하시면 그냥 앉으셨어도 이렇게 앉으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감동적인 영상이죠. 예. 이 영상 속에 등장을 하고 있는 이 아들 릭이라는 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와 전신마비를 증세를 앓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냥 안락사를 권유했지만은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릭이 자라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 컴퓨터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통해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 속에 이 릭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달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릭이 아버지한테 부탁하기를 자기는 정말 딱 한 가지를 하고 싶은데 보실 수 아시겠지만은 철인 3종 경기라고 해서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 철인 3종 경기는 뭐냐면은 수영이 1.5km, 그리고 자전거가 40km, 그리고 달리기 도보를 달리는 것이 이제 10km를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굉장히 힘든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릭이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천인 3종 경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거절을 한 것이죠. 처음에는 어떻게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는, 건강한 사람도 견디기 힘든 건데.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끝내 아들의 소원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인 3종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이 아버지는 철인 3종 경기를 위해서 아들과 동행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되어지는데 보시다시피 보면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은 이 릭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수영이라든지 달리기라든지 사이클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냥 릭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버지와 동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동행을 하면서 결국은 최종선까지, 결승선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릭이 막 휠차에 타고 있는데 두 손을 높이 들면서 너무나도 기쁜 표정으로 결승선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 릭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고백이냐?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신 분이셨고, 아버지는 아들이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받쳐주는 분이셨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은 이 아버지 릭과 아버지 딕과 아버지 릭의 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네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겨진 유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동행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철인 3종 경기보다 더 힘든 세상이죠.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얼마나 살아가면서 많이 있습니까? 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영국에 말씀으로 큰 부흥을 일으켰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니까 요한 웨슬러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교사이며 목사이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영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요한 웨슬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남겼냐?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진 이유가 있어요. 참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은 이분이 했던 사역을 통해서 영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이라는 것은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말씀의 역사, 기적들, 큰 부흥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 지금까지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을 참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또 이만큼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 이것은 내 힘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주님이 동행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돌아보면은 이만큼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개척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이건 내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사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안 가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바로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친한 친구나 연인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필수 조건이 뭐냐? 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대화도 좀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서로 또 고백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인이 서로 데이트를 하면서 한쪽은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를 하는데 한쪽은 귀를 닫아버리고 대답도 하지도 아니하고 대화를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연인과의 동행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동행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동행하셔서 날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자녀가 귀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응답이 없어.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께 대답도 하지도 않아. 대화도 하지도 않아. 기도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동행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날마다 살아면서 너무도 바빠가지고 분주해서 너무도 신경 쓸 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대화도 하려 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동행이 되겠습니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동행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주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시나?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나?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의 자녀들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늘 교제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니까는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다.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과 이런 동행을 하게 되어졌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몇 세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65세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5세라고 하니까는 우와, 장수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365세는 장수의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몇 세를 살았냐니까 900세 전후를 살았습니다. 900세 전후를 살았어요. 그것이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은 나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를 보면은 나이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얼마 되지 않는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나이는 900세 전후였어요. 그러니까 900세 전후에 비해서 에녹의 나이는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을 산 것입니다. 비록 에녹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요즘 말 같으면 한 20대에서 30세밖에 못 산 거예요. 요즘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그래도 이 에녹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에녹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900년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냐니까는 창세기 5장 4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뭐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자,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한번 따라오십시오.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네, 이 말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에녹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먹고 잠자고 일하고 애 낳고 그게 전부였어요, 생활이.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먹고 잠자고 일하고 애 낳고 그 외에 한 일이 없어요. 그렇게 900년을 산 거예요. 자, 그런데 에녹은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산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무드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으시며 2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잠자고 일하고 애 낳고 막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자기 일에만 몰두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가운데 있었지만은 에녹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이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나이가 몇 세 때부터 시작을 했냐니까
바로 65세 때부터 무드셀라라는 아이를 낳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에녹도 먹고 자고 일하고 뭐 그밖에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첫 아이를 낳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는 무슨 계시냐면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에녹은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이를 낳을 때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셔서 계시할 수도 있고 꿈을 통해서도 그때 당시에 꿈을 통해서도 계시를 하시니까 꿈을 통해서 계시할 수도 있고 환상을 통해서도 계시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계시를 하는데 이 에녹이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텐데 이 아이가 죽었을 때 그때 세상을 물론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에녹이 이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정말 이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노아의 홍수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계시를 받고 난 이후부터 에녹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애 낳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동행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생활을 통해서 동행하였습니다. 생활을 통해서 동행을 하였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부부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짓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서를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을 충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필요한 게 무엇이냐니까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직장생활을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충실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가정생활도 충실히 하고 직장생활도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은 동행을 해야 될 장소가 뭐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가정일을 충실히 하면서 직장일을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 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밥을 지으면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직장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 예수님 손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손 붙잡고 다니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과 직장 일을 다 팽개치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시한부 종말론 이단자들이 1992년 10월 28일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휴거 재림을 하시니까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애들은 학교 보내면 안 된다. 그리고 가정에 있는 남편들, 가족들은 모두가 다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다 들어와라. 집단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도 내팽개치고 직장도 다 내팽개치고 산속 이상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고 부부가 이혼을 하고 여러분 TV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동행이 아닌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것이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그림은 안 가져왔는데 밀레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부가 그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교회 종소리가 딱 들리니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부부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농사를 짓다가 부부가 종소리를 듣고 잠시 기도하는 장면인 거예요. 무슨 기도를 들었냐니까 그 기도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 부부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밀레 만종이라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 한 장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특별한 시간을 내서도 동행하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을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동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동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손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에녹은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동행을 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외에도 에녹에 대한 기록이 두 군데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 히브리서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말씀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에녹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에녹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못하고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했냐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인생을 산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날마다 습관적으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의식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늘 하여튼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자리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요즘 표현하면 새벽 기도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새벽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일과를 보내는 거예요. 일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도 양떼들 목자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양떼들 목자 역할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직장 일을 했던 것이죠. 저녁이 되어지면 또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나가가지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이게 에녹의 습관처럼 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 뭘 찾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대화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셔요. 연인이 서로 데이트를 할 때 자기를 늘 생각하고 그 사람을 늘 생각하고 찾을 때 가장 기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안 찾고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예?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섭섭해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은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죠. 공기가 안 보이듯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눈에 보여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아멘.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찾지 않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은 뭐냐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유다서 말씀에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이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뭐냐?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녹이 65세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에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요?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65세 때부터 에녹이 한 일이 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한 거예요.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경건치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거라고 증거하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녹이 3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면서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 얼마나 열매가 있었을까요? 안타깝지만 30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단 한 명의 열매도 없었답니다. 에녹이 증거했던 그 심판의 증거를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2절과 13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물로 심판하기 이전에 에녹을 통해서 또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였는데 그 증거를 듣고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물로 완전히 싹 쓸어버린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녹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열매가 없어요. 요즘으로 말 같으면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300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는데 단 한 사람의 열매도 없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실패한 사역자죠. 실패한 사역자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단 한 명의 열매도 없었을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안 들었을까요? 비방을 안 들었을까요? 저 사람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저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열매도 없고 왜 저렇게 혼자서 고생하면서 살아가지? 남들처럼 그렇게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어 먹고 그렇게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야지. 저 사람이 뭔데 그 300년 동안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열매도 한 명도 없는데 왜 저런 인생을 살아가냐?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안 들었을까요? 네, 비방을 들었을 겁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됩니다. 개척 초창기 때에 열매가 없었을 때에 왜 그 힘든 일 가냐? 에? 아니 청빙받아서 좀 건강하고 좋은 교회 좀 100명 넘는 그런 교회에 청빙받아서 가서 교회 개척하고 교회 일을 하지 뭐 때문에 사서 고생해? 제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이제는 개척은 끝난 시대야. 돈 있어? 함께 개척할 수 있는 멤버 있어? 아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 힘든 고생길을 가냐? 주변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 선배 목사님께. 어떤 목사님은 저 남아공에 교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해 줄까? 남아공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아시죠? 외국입니다. 외국. 거기를 연결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거기 장로님 잘 알고 있는데 거기 연결시켜 줄 테니 거기 한번 가보라고. 거기 가면 편하게 목회할 수 있다고.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에녹은 그런 얘기를 안 들었을까요? 수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 안 들었을까요? 가족들에게? 부인한테도 그런 얘기를 안 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좀 300년 동안 열매도 없는데 포기하세요. 이런 말 안 들었을까요? 그리고 에녹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열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좌절이 컸을까요? 1, 2년이 아니에요. 300년이에요. 얼마나 절망이 컸을까요? 웬만한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니까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300년 동안 동행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알라고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300년 동안 동행한 것입니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떤지 상황이 중요한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만 늘 감당해왔던 거예요. 에녹은.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에녹은 어떻게 동행을 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변함없이 동행을 했습니다. 말이 300년이지 300년 동안 우여곡절이 없었겠습니까? 1년도 우여곡절이 많은데 40년도 별별 일을 다 만나고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300년 동안 단 한 번도 신앙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변함없이 동행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부분이 변한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많은 것이 변해요. 우리 외모도 변합니다. 생김새도 변화가 돼요. 세월이 흘러가면. 성격도 변화가 되고요. 생각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활 환경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변화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변화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만큼은 변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건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에녹에게 큰 기쁨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삶 속에서의 기쁨. 삶 속에서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주님과 동행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주원아, 네, 잠시 입신했습니다. 자, 시편 4편 7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 다윗의 고백. 주님과 동행을 했을 때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은 뭐냐?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다.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기쁨을 막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녹도 다윗과 똑같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한 기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응답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기쁨은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인지 몰라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에요. 두 번째 어떤 기쁨을 가지게 되냐? 천국의 기쁨입니다. 아니 에녹이 이렇게 주님과 동행을 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죽음을 겪지 않고 에녹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말씀을 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세 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냐? 에녹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에요. 죽음을 겪지도 않고 들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하지만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에 이렇게 들림을 받을 때 한번 에녹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에 들림을 받을 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주님과 동행한 이들은 이 에녹처럼 똑같은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생전에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주님과 잘 동행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뭐 이거 외에는 뭐 큰 복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기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에서 찾습니까? 세상에서는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아픔만 주지. 그렇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녹이 살았던 세상처럼 똑같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보았는데 기독교 인구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문 닫은 교회가 1만여 개. 이제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통계 조사가 나왔어요. 1만여 개가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성도가 150만 명.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이 코로나와 그리고 정부 방역 압박에 의해서 교회가 폐쇄를 당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되어지는데 전환한다고 하는데 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면 갈수록 교인 수는 더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점점 세상은 타락해 가고 있고 젊은이 전도가 쉽지가 않고 또 저출산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출산. 그리고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답니다.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어져 가니까는 아마도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의 수가 늘어나면 교회는 점점 숫자는 줄게 되어지는 것이죠. 젊은 세대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젊은 세대는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사역을 보면은 암담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녹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는 비슷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할 일. 그것이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그 불모지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나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에녹이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삶 속에서 큰 기쁨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도 주시고 기쁨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손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에녹처럼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